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지금 밖에 세상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요 앞에 김영화 집사님께서 언제 이사 오나 했는데 드디어 이사 잘 하셨고요. 또 오늘 이 금요일부터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큰 덕이 되고 또 우리 집사님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25장을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죽은 후에 몇 년을 더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이 38년 동안 더 삽니다. 네. 꽤나 길게 더 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38년 동안의 삶을 또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기 참 적적하고 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만이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해서 38년을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라하고 살 때는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도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37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삭 외에 자녀가 하나도 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37년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그두라하고 살면서 자녀들이 쑥쑥쑥 태어나는데 시므란, 욕단, 무단, 그다음에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총 6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대단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사이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평안하게 흘러갔는가 봐요. 그래서 인생의 스토리가 없어요, 거의. 아주 평안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5절에 보면 6 아이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면서 이삭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이삭하고 분가를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동방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대부분 아라비아에 정착해 살아요. 그 미디안 광야가 그 아라비아 쪽에 있죠. 그죠? 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자손들이 있는데, 이제 욕산의 후예로 이제 둘째 아들이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욕산의 이제 후에 손자쯤 되겠죠? 누가 있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이 아수르는 성경에서 늘 자주 등장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넷째 아들이 누구죠? 넷째 아들이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나오죠. 미디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모세에게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죠? 모세에게? 네? 네?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달아나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죠. 그죠? 미디안 광야. 바로 미디안 민족들이 생활하던 미디안 광야가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달아난 광야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겠죠. 예.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디안, 아수르 하는 이 모든 민족들이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후예였다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드라와 결혼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결혼했겠죠. 그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고, 그리고 이삭이 결혼했을 때는 3년 후인 한 140살 정도 됩니다. 예. 이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그드라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이 140살에 결혼했어요. 그 이후에 결혼했어요. 예. 근데 그 고령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계속 자식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또 다른 후처를 얻어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참 주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예. 근데 이것은 수천 년에 이르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많이 태어나는 것을 꺼려하고 또 하나 둘씩만 낳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농경사회나 뭐 이런 이제 고대 사회하고 다른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실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으로 주로 표현되어졌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예.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많은 아들, 두 번째는 많은 가축이, 많은 가축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하나님이 송아지를 낳게 해주시는데 쌍둥이가 나오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게 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또 하나는 긴 수명이에요. 장수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네 오른팔에는 뭐 장수가 있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살던 의인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하나의 증거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그의 소유로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축복이 주로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자주 표현되어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시대가 좀 어두워서. 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를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나 구원의 기쁨 같은 것은 축복으로 치지도 않았다고 해요. 예. 그 시대에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물질적인 것을 전혀 주지 않고 마음의 평강만을 의인에게 주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아브라함의 노년에 계속 뭘 주셨다? 자녀를 계속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리고 있었겠죠. 그 외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여전히 축복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자녀가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사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을 만큼 이 노년에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퀴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첫째와 둘째 부인을 통해서 총 낳은 자녀가 그럼 몇 명입니까? 7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8명.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총 8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첫 아이가 태어나는 게 참 이게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살아생전 모든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향년 1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몇 세죠? 75세. 그러면 175세에 숨을 거뒀다고 하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후세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의 삶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으로 쭉 사람들에게 계속 연구의 대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 연구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줘요. 믿음이라는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롤모델이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인용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단지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수도원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경건하게 이제 산다고 하면서 그냥 은둔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 연구했죠. 그죠? 그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첫 번째 행보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예요. 계속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자신의 조카인 롯과의 갈등을 막 벌어질 때 롯과 헤어지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믿음으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군대를 이끌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이르러오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을 어떻게 했어?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재물을 거부하며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그의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기록들을 살펴야 돼요. 믿음을 딱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에게 믿음은 모든 일상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방황하죠. 넘어지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불의한 길로 막 들어갑니다. 그죠?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랄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불의한 길로 들어가다가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또 배우고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정점에 올라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넘어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계속 어떻게 했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넘어짐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넘어지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또다시 일어나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배우면서 일어나서 또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생애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생하게 교과서처럼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이제 로마서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건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해석을 하는 건데요.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시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사시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바로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조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탄생을 위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 속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그게 극복이 안 되고 계속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역경 속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이 할례라는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나의 모든 욕심과 의지와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만이 평안이 있어요. 여기서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침묵하시기도 하고 약속은 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 속으로 인도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욕심과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게 될 때 그런 고백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취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의 뜻과 생각과 욕심,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취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최고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요, 정말 감동적인 삶이었죠. 그죠?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붙들고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 말고요. 아브라함의 삶에 보여줬던 많은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 비슷한 모본의 삶을 아브라함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의 연주곡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의 작품인데 내가 내 인생을 쓰면 다 망쳐요. 네. 흠도 많고 수많은 이 문제가 많은 어떤 작품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써가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의 연주곡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연주한 이 연주곡은 가장 감동적인 연주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연주곡의 난이도는 이걸 한번 연주해 보라고 주신 그 난이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연주곡을 하나님께서 연주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연주의 시작부터가 뭐죠? 75세 연주의 시작부터가 뭐예요? 어떤 이 악보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너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본토와 아비집과 그리고 너가 75년 동안 의지했던 모든 이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과제예요. 예.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최고 난도의 연주를 어디서 표현하죠? 어디서 이제 연주를 하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죠? 3일 동안 그 자식을 들고 가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멈춰야 되는 연주를 멈추고 싶은데 악기를 내려놓고 싶은데 계속 연주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주의 작품에 하나님께서 그 곡을 들을 때 최고의 감동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게 울려 나올 때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 곡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걸 읽을 때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절정은 바로 뭔가 모리아산에서 연주였어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연주를 다 마치고 이제 175세 그 마지막 연주는 비교적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결론을 쫙 지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탁 짓고 악기를 내려놓고 탁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아마 그 앞에는 인간들은 그의 죽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대부분 다 슬퍼 울고 있겠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연주를 다 들었잖아요. 막 기립박수를 막 치면서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의 마지막 연주를 그 곡을 들으면서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연주를 마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감동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주의 삶을 여러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인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연주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연주해야 될 특별한 곡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곡이 있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될 곡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피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또는 어떤 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난이도가 높은 곡을 연주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덜한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조금 낮은 곡을 연주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무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그 인생에서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리고 믿음으로 연주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지정곡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배우게 되는 그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그냥 연주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뭔가 하면 그가 연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로 설교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연주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깨닫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반드시 연주되어져야 할 진리이고 그 연주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이게 어떤 진리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으면 믿음이 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요. 네.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참 좋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구나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실천해 봐야 되는 거죠. 자비라는 것도 그렇고, 용서라고 하는 것도, 회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경험하는 것, 전부 다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하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연주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란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나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배운 그 진리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주해낼 수 있는가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악기를 내려놓을 때, 믿음의 악기를 내려놓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죠?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를 연주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 연주하며 그 곡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들으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 연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주하는 그 연주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장 완벽하게 그 진리가 연주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신앙의 삶이 희귀해져 가던 그 시대에, 신앙의 노래가 거의 들려오지 않는 그 시대에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그 시대에 감동적으로 연주하고 있었어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속 제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노래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강포와 폐괴로 가득 찬 시대에 그는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가장 아름다움고 가장 감동적인 신앙의 삶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시대를 경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주를 지으면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배운 진리를 나의 삶을 통해서 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곡가의 곡이 아무리 멋지게 작곡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곡이 연주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멋있는 곡,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수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아주 감동적인 교향곡을 다 작곡가가 작곡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악보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음악이라고 하는 건 연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정말 빛나는 진리, 감동적인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이 진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담겨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누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굴복할 때. 그럴 때 그 삶의 연주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쭉 나를 주도해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이 과제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세밀한 국면과 그 악상들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표현하면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멋진 인생의 곡을, 그 모든 과제들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주를 통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표현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또다시 반복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그가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취해서 완벽하게 연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꼴지어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연주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언제나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늘 제단을 쌓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우리 제자훈련팀에겐 계속 이야기했지만 개인적 신앙 부흥의 그 단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뿐 아니라 40일 동안 재림 신앙을 위해 재림 신앙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매일같이 매 순간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믿음의 롤모델이 아니라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쫓아오는 모든 후배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어린 신앙인들에게 신앙이라는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연주되어지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실패자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악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고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라든가 또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참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난도의 연기를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빼놓고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다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미룬다고 하죠.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은 뭔가 하면 최고의 연주는 언제 나온다? 최고로 어려울 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최고의 연주는 최고로 어려울 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릴 때, 심리적인 압박이 정말 너무너무 클 때, 때로는 우리가 깊은 병이 들었을 때, 그럴 때 그 모든 압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연주가 흘러나온다고 아브라함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리아산 꼭대기를 향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표현되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